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요즘 자녀들 교육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근데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옛날에 엄마들도요, 자기 자녀들한테 욕할 때 뭐라 그래? 이 빌어먹으려, 이 멍청이, 밥충이, 이렇게 애들한테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 나는 맞아. 나는 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나 같은 거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살도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 이걸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소중한 아이다. 너는 가치 있는 아이다.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다시 잘하면 되지. 또 뭔가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래, 너는 달리기는 잘 못해. 그래도 너 그림은 잘 그리잖아.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너가 다 잘할 수 있나? 다 잘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야,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냐? 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냐?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괜찮아. 그 대신 너 이런 거 잘하잖아. 그 대신 너 마음은 착하잖아. 너 봉사는 잘하잖아. 너 동생 잘 돌보잖아.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해주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자신의 소중함을,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남이 부족해도 괜찮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자꾸 이것도 영어도 어려서부터 잘해, 수학도 잘해, 무슨 뭐 선행학습이다 뭐다 해서 이런 능력은 뛰어나는데 늘 더 잘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일까?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구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커서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줄도 모르고 겉모습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대학생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도 된장녀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짓들, 지하철에서 어른한테 쌍말하고 막 욕하고 말이죠. 개념 없이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그 자기 엄마 뻘 되는 이제 그 미화원한테 함부로 대들고 말이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없으니까 유혹에 쉽게 시련에 닥쳐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는 좌절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남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 증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우들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어떻게 했나요?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야단치고, 이 대죄인들아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지옥별을 면할 것 같으냐, 그것도 신앙인들이라고 그러냐, 믿는 놈들이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늘 성당에 들어오면 오늘 복음에 나온 가련한 세리처럼 아이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제가 영성체는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세리처럼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까? 이 성경의 비유, 이 비유처럼 잘못 가르쳐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리를 본받아라라고 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가끔씩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바칩니다. 바치려는 안 해도 저절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 전에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잖아요. 바로 이 세리의 기도죠. 여기에는 번역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게 자비를, 예전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용어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도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서 이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만 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정말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나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충실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당신 은혜로 화려하게 꾸며주시고 드러높여주시니,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은 세리처럼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지 말자? 바리새이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루카복음사가는 이 비유를 전할 때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지 마라.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참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칩시다. 아, 오늘 30년 동안 사제생활을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제가 1년에 100명씩만 세례를 줬다 하더라도 평균 하니까 몇 명입니까? 3,000명 아닙니까? 이야, 참 대단합니다. 내한테 세례받은 사람도 숫자가 그렇게 많고, 또 제가 성당 지은 것만 해도 3개고, 뭐 이쪽 하고 저쪽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교회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시부님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가끔 제가 과양승당에 갈 때 있는데, 과양승당에 가면은 교우분들이 아이고, 신부님 이거 신부님 지은 성당 아닐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은 성당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제가 지은 겁니까? 신자들이 지은 거지. 신자들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그때 그 일 하라고 그냥 나를 보내셔서 신자들과 함께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일꾼으로 거기 간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이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살 수 있었다면, 사제로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 덕분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심지어는 다른 신부님들 같지 않게 말이지, 나는 뭐 이런 스캔들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신부님 어떤 대불자니시냐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하느님, 듣는 하느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기도로 들리겠습니까? 기도, 하느님하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닌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이의 태도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 닮지 않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주어가 뭡니까? 하느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나는 원래 법으로는 한 번만 단식하면 되는데 자기는 2번이나 한다는 겁니다.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유대인들은 11조를 바치는데 개신교 신자들도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좀 서로 논쟁도 하긴 합니다만은 11조를 바칠 때 원래 법으로는 주 수입에, 예를 들어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포도 수확의 10분의 1만 바치면 되지, 그 옆에 땅떼기에서 나온 그것도 10분의 1 꼭 바치느냐. 주 소득, 양떼를 친다고 하면 양 소유의, 그 양의 수입의 10분의 1만 바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모든 수입 다 보너스 받은 거형 뭐형 해가 다 해가지고 그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이게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고 저런 인간, 저것도 인간이냐, 나 저쪽으로 살려면 죽어볼게요. 그런데 하느님 눈에는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성당에서도요, 가끔 그런 무의식적으로 이 세리와 같은 자세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일 흔한 예를 들어서 멋진 자매님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핫팬츠를 입고 이게 민소매를 탁 하고 여름에 나타났다. 성당에 주임미사 왔다. 아이고 저거 뭐 저 미사리 와시냐, 저 신부님 꼬시려 와시냐, 아주 흙이죠. 저거 저 행실머리요. 대번 그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정말 한 번도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냉담 교우셨는데 이제부터 성당에 다닐 걸로 약속을 했는데, 신부님 이제 절간에 가야 되구나. 무슨 말씀? 그동안 이제 부부 사이에서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성당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까지 이혼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신앙생활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상도 좋고 한참하게 생겼으니까 그래, 아이고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이사 옵디가 우리 레지오에 들어옵소 하면서 막 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안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혼하면 조당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조당이 걸렸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수제도 못한다, 너는 성당에 못 다닌다, 이게 조당이냐? 정말 이 바리새이가 세리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버리는 거예요. 성당에 나올 마음이 생깁니까? 냉담자들, 우리 집안 내에서도 냉담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냉담자들이 있고 구역에도 냉담자들이 있죠. 그럼 냉담자들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왜 냉담하게 됐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합니까? 아니죠. 야, 왜 안 나오냐 임마.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고, 성의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거다 이거죠.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을에 교우촌이었죠. 신자들이 다 함께 저녁 때면 모여서 공동으로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서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전에 개똥이는 막 오늘 저녁 때 졸하신 뒤에 난 하나도 졸지 않았니? 저녁 기도 잘했수다. 이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야, 차라리 너도 졸았으면 좋았을걸. 그 기도하는 내내 이 아이는 조는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바리새이가 세리를 바라보듯이 아이고 저건 졸았구나. 근데 나는 기도 열심히 했죠. 누가 더 의롭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지친 몸으로 저녁 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정말 인자한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손 꼭 붙잡아주고 아이고 졸리지 힘들지 격려해 줍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야단을 치죠. 호되게 기도하는 동안에 졸아가지고 그 하느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너 대통령 앞에 가서도 졸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어머니, 우리 정말 미사에 나와서 강론 때 꾸벅꾸벅 졸더라도 아이고 그게 힘들지 자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